언제 어디서나 제게 누가 가장 멋있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복이 6월 한 달 동안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삶이 변화가 되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성경은 열매라고 말해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신약성경 많은 곳에,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빚어내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과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할 내용은 화평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순서대로 하면 세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평강 혹은 평화, 평안 이런 단어로 쓰여지는데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peace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번 주에 2026년이죠. 이번 주에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26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인구의 32.3%입니다. 쉽게 말하면 3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세상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은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해요. 1567일 동안 싸웠습니다. 1567일 동안. 그때는 지금처럼 정교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때라 사상자가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1,500만 명에서 약 2,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주에 1572일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2022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2년 8개월째 전쟁 중이고요. 미국은 이란과 106일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어졌던 때가 한 번도 없이 지난 몇 개월을, 지난 몇 년을 살아갔다는 얘기죠.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삽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두렵게 전해요.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난리와 소요가 있겠다고 했죠.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때의 현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아요. 딱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이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런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평화가 깨어진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툼과 갈등의 가장 오래된 이유는 가난입니다. 미국 인구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3억 4천만 명입니다. 그중에 13% 정도 되는 4,300만 명이 빈곤층인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계층을 뜻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처음에 이런 보도를 읽을 때 미국에서 하루에 한 끼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숫자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그마치 1200만 명이나 돼요.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할, 하루에 한 끼 먹을 음식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1200만 명입니다. 다른 기록을 좀 찾아봤죠. 이런 미국에서 한 해에 버려진 음식의 쓰레기로 버려진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자그마치 한 해에 7,500만 톤입니다. 단위가 많아지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산을 해봤습니다. 10m 길이의 8톤 트럭, 그 트럭으로 자그마치 937만 대에 담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걸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2바퀴 반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의 음식을 미국이 1년에 버립니다. 빈곤층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답은 간단하죠.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게 주셔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누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이 있죠. 나누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욕심이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처럼 평화가 깨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유일하게 온전한 평화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였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지요. 그리고 즉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했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다라는 말이죠. 저들 부부에게서 났던 가인, 그는 호기 있게 동생을 쳐 죽였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이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가 누구를 죽일 때에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는 처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몇 대쯤 내려와 아담의 7대손 라멕은 이런 한탄을 아내에게 쏟아놓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성경을 넉 장밖에 넘기지 않았잖아요. 말씀이었던 것처럼 이것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인간들이 지어졌는지 우리 모르지 않죠. 그러나 불과 넉 장을 넘기고 사람의 형편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그렇게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희망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의 오심을 천사가 선포할 때 세상에 던졌던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세상에 무엇으로 오시나요? 평화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축복, 오늘 주님은 것이 평화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평화는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평화가 더 증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증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지만 이렇게 다툼이 깊어진 세상도 우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많이 알고 지식이 넓어지고 사람의 정신세계가 고양되어지면 안 다툰다. 기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평화는 그런 곳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평화를 이룰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믿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단단히 붙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죠. 첫 번째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세요. 죄를 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 그 사이에 담이 쌓였습니다. 주님은 이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물어내세요. 자,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하, 평화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담을 자신의 몸으로 부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인류는 아버지를 찾게 됐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으로 이룬 구원의 사건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죠.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허물어내세요.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선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죠. 자, 본문 36절의 말씀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다는 소식은 복음이죠. 마침내 평화를 찾았으니 그가 표현하는 대로 화평의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좀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성경이 표현하는 바대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인사도 심지어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인사와 이방인들에게 아는 채 하는 인사는 다른 말이었어요. 철저히 반목하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로마가 유대인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이탈리아 사람 군인입니다. 고넬료라고 우리말은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아마 커넬리우스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 커넬리우스라는 말은 그 이름은 로마의 가장 보편적인 라스네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고넬료였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누구였나요? 그는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사이에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평화를 이룰 사이가 아니지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면서 했던 베드로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 법에 맞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극 같은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지요. 지배를 하는 사람은 허리를 낮추어 절을 하고요. 절을 받았던 사람은 뽐내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며 그를 일으켜 세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무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담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 동부에 있는 집들은 담을 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서부에는 지킬 게 많아 그런지 집집마다 담이 다 있어요. 아예 거리 이름을 담거리 그렇게 붙여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요? 있어요. 아시죠? 월 스트리트. 그렇죠? 월 스트리트라고 하는 월이라는 말은 담이라는 말이고 스트리트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인데 아예 길 이름이 담길입니다. 그곳이 왜 유명하냐 하면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스탁 마켓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거래소가 그곳에 있고 질비한 은행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월스트리트라고 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맨하탄을 인디언들에게 아주 헐값에 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싸게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디언들이 알았습니다. 억울해졌던 이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런데 돌려주겠습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맨하탄을 되찾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들을 막기 위해서 방어벽을 쳤는데 그 담이 있었던 자리가 월스트리트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질비하고 수십만 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죠. 어쩌면 지금도 담이 있는지 몰라요. 빈부에 높은 담을 쌓은 것이죠.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사람들 사이에 담을 만듭니다. 종교와 사상의 다름이 더 높은 담을 만들어요. 얼마 전에까지 있었던 동서독을 가로막는 장벽이 그랬고요. 아직도 여러분이 방문하시면 발견하게 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장벽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남쪽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국경 지역에서 보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이 그렇습니다. 그들 사이에 평화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벽이 허물어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마음이 서늘하도록 불안하고 괴로운 까닭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까? 해봤잖아요. 참 많이 해봤는데 잠깐이었다는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던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나누었던 말씀이 답이 아닙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을 마음에 분명히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의 분쟁을 심리학적 기술이나 얄팍한 속임수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져가서 십자가 아래 그 갈등을 풀어내는 사람들이죠. 막힌 담으로 괴로우십니까? 마음을 정하고 주께 나와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에서가 두려웠죠. 수십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산도 좀 이루었고 가족도 좀 있습니다만 그를 맞이하러 나오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입고 나온다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자,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가 첫 번째 취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좋은 약대 떼어냈는데 그 숫자가 무려 550마리였어요. 재물 좋아하던 그에게 이렇게 재물 한 켠을 뚝 떼어낸다는 것은 크게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마음을 썼더니 해결이 됐나요? 에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걸쳐서 너무 애쓰며 모았던 재산 아무 소용이 없죠. 앞서서 보냅니다. 힘이라고 생각했던 자녀들 힘이 되질 않습니다. 다 앞서서 보냅니다. 모두를 다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아 야복이라는 나루터에 무릎을 접어요.
호스에서 그는 뼈가 부서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나올 때 원래 이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동생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에게 400명의 군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해묵은 원한이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릎을 젓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분노한 에서와 두려워하는 야곱 사이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랬더니 역사상 가장 깊은 형제 고륙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하죠. 기적입니다.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자주 평화를 잃어버려요.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사이에 담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갖고 있는 관계들 은혜로 어떻게 회복됐는지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깨어져 고통스럽습니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과 사이에 담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전처럼 가깝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죄 때문이죠. 아직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죄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이렇게 따끔하게 교훈해요.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왕의 권위가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라고 지적하던가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는 삶, 그 죄된 삶에 결코 평안이 없죠. 이제껏 했던 말씀과 전혀 반대의 것 같은 말씀이 복음서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의아해 하실 거예요. 주님은 평화로 오신 게 아니었나?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예고하며 세상에 오실 평화라고 말했는데 아니었나 봐 라는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평화이십니다. 하지만 불의를 정복하고 악을 제거해야 그곳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 사이에 날선 검이 되십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부부싸움만 해도 예배하러 오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하루 종일 평안이 깨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말을 쏟아내고 나면 같은 입술에 찬양과 기도를 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중환가족 여러분, 죄를 버려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생명을 걸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생명을 걸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덜어내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도록 결단해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평화, 화평이 생긴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죄를 살면서 몰아내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저도 종종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죠?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참 좋은 말씀이죠. 너무너무 축복된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뛸 듯이 기뻤나요? 그는 그렇게 표현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이 야복나루 튀어서 씨름을 하고 나중에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죽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왜 두려운 일인가요?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우리의 속에 부정할 수 없는 시기가 있죠. 다툼이 있습니다. 질투를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비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욕심도 참 많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굴뚝 같다고 했겠어요? 욕심이 굴뚝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왜 굴뚝 같다고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동네마다 목욕탕 하나씩 있었는데요. 그 목욕탕마다에서 굴뚝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굴뚝을 보고 있으려면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쉼없이 연기를 뿜어냅니다. 그렇죠? 그런 뜻 아닌가 싶어요. 욕심이 굴뚝 같다라는 말, 쉼없이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처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욕심이 가득합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 영어 다음으로 제3 외국어잖아요.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런 것에서 자유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누리겠으며 우리가 누군가의 사이에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죄를 덜어내고 깨끗해지면 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에 특별히 6월 한 달은 힘써서 애쓰며 이루어낼 수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